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정을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데요. 승귀하시는 이 장면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고면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죽은 줄 알았던,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부활하시는 것에서 그것이 가치는 이고 성공이었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랑할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아니다라고, 기다리라라고.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 성도의 삶의 중요한 한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죠. 그것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백성 마땅히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유흥과 술로 그렇게 세속에 취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그 영의 인도하심 따르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오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더불어서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중요한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나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기다리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왜 그것이 필요했는가? 혹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보통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 때문에 제사가 드려질 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가 이루신 구속의 대속의 사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복음, 다른 구원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에 의한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삶이 필요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슴시퍼하게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은 무엇에 빠른가? 육신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빠르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 그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빠른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8장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아니 예수를 믿고 나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아예 상관이 없어지면 사실 이런 권면이 있을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베푸신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 의미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책을 지시고 그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것을 페이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니고 그가 갚으셨고요. 그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선물로 더디핌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더디핌을 받게 된 게 예수님 구원의 사역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주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그 구속의 사역의 결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데 여전히 본성은 어디에 빠르느냐? 죄를 짓는 것에 거역하는 것에 대적하는 것에 빠르더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빠른 그런 사람이고 구속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손쉽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 육신의 것이다.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 너가 나를 건져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그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분명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시퍼렇게 우리의 속에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육체의 소리에 죄 짓는 것에 빠른 죄의 법으로 다름질하기 너무 쉬운 내 모습 바울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게 우리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베푸신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가 성도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핑계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서 그들의 죄된 그릇된 욕망 그것이 그렇게 여전히 그 자유를 무기 삼아 그렇게 펼쳐져 가더라. 그래서 교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게 더딥혀진 은혜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렇게 그 주인을 존중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다. 여전히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그 안에 새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리에 너무 손쉽게 반응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선물로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약 백성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 따라가는 거 그거 막 죽고 망하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정욕과 탐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였으면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중요한 구원이 구속의 사역이 대속의 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가 여전히 익숙한 것이 죄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나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을 따르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 한 세 가지로 오늘 보면요. 먼저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성령을 따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먼저는 우리의 말을 사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말 결국 사실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진리의 영을 따른다라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미혹의 영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다라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는 자리인데 절대 그거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따라오고 그거 사랑하고 그거 신뢰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게 성령을 따르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냐? 말씀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요. 그걸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사실은 이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의도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앞에는요 진리를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반대로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자 하면 그것이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다. 사실 굉장히 손쉬운 것 같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을 증명을 하죠. 각양의 자기 이해를 쫓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각각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 선호도를 쫓아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 요한 1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그 앞에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의 또 한 모습으로 사도행전 5장의 1절, 2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낳으신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낳으신 이가 이렇게 낳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관심과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도자로 여기고 따른다라고 할 때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간략하게 성령의 의한 삶,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도의 중요한 한 신앙을 위한 한 측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다른 신앙이 아니고요. 한 신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일종의 이해하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모습인데 왜 필요하냐? 구속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내가 함량 미달이라서, 내가 여전히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그 은혜가 필요한 상태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뭔가?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대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가르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씀 한번 돌아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셔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손쉽게 선택하는, 또 이해하고 있는 말은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누가복음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쳐진 모습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죠. 기도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특히 요한 1서 4장 전반부에 성령을 따르는 것이 뭐냐, 그 진리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에서 실제로 나는 어떻게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배워가고 수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오순절 주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동안에 또한 분명히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도전받아야 할 부분 함께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나아가서 그것이 신약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단면이 되어져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